우리는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종종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마법을 부립니다. 돈은 그 사람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돈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의 고상함을 만들어 줍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자동차 광고나 또는 아파트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동차를 타면 마치 멋진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 아파트에 살게 된다면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될 겁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 몰상식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돈은 그 사람을 세탁하고 포장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은 돈 자체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성경은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부가 한쪽으로 온전히 쏠리는 것, 그건 역시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맘몬이라는 그 돈의 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부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하며 이 부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한자들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의견이 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부한자들을 말하고, 두 번째로 교회 밖에 있는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교회 밖에 있는 부유한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형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도 1절에 내 형제들아, 3장 1절, 4장 16절 내 형제들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5장 1절로 넘어왔을 때에 부한자들아 라고 말할 뿐 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부한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는 이 부한자들에게 회개하라 이란 말도 없이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할 고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당하게 될 심판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그때에 울고 통곡하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그 부한 형제가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만 그는 심판의 때에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을 예언하며 그 교회 밖에 있는 부유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 밖에 그 부한 자들을 향하여 들으라 라고 말하며 책망하는 모습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 애굽,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등을 심판할 때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 이방의 나라들을 향하여 외쳤을 때에 그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지 듣지 않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가 약소국인 그 나라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외침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고 그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 선지자가 되어서 교회 밖에 있는 부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와 심판을 외칠 때에 이것은 부한 자들이 그것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과 또한 그 말씀을 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야고보는 단순히 돈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부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수고한 그 수고함으로 모은 물질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물질을 모은 방식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언급을 하며 그것 때문에 책망하고 경고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이 이 물질을 모은 방식이 4절에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유한 자들은 추수한 품꾼들에게 마땅히 줘야 하는 싹을 주지 아니함으로 재물을 쌓았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며 얻은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아주 잘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100을 줘야 하는데 그냥 50만 준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들은 그렇게 뻔히 눈에 보이도록 일을 하지 않습니다. 100을 줘야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이것저것 다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령 금액 50이라고 하며 주는 겁니다. 누가 따지려 들려 하면 법대로 집행했다고 아니면은 고소해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힘들게 일한 그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싹을 주지 아니하고 그 이윤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며 재물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 장발장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배고픈 조카를 위하여 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19년 동안 감옥에서 노역을 했습니다. 가석방 될 때에 그의 손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공제되고 109프랑 15수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굳이 환산한다면 100일치 되는 임금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9년을 일하고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도둑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석방된 이 장발장은 짐짝 내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하루 일당이 30수, 그냥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0만 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장발장은 8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발장은 그곳에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는 그것으로 충분해. 콩밥이나 안 먹도록 조심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주인의 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장발장은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주어야 할 그 돈을 주지 아니함으로 추수한 품꾼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앞에 절규하는 그 품꾼의 소리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 품꾼들에게 돈을 주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먹었다, 녹 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옷과 재물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품꾼에게 줄 돈은 없었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쌓을 재물은 그들이 갈망했지만 추수꾼들의 그 눈물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부유한 자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써도 끝이 없는 그 재물,
그렇게 물 쓰듯이 그 재물을 다 사용했습니다. 사용되어지는 물질보다 쌓여만 가는 물질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부한자들은 온갖 사치를 끊임없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방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탐닉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물질을 모아놓고 오로지 자신의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추구하는 법입니다. 돈이 없으므로 어쩌면 우리의 쾌락과 욕망은 강제로 절제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무한정 있으면 육신의 그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는 법입니다. 품꾼들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동정도 베풀지 않던 그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일은 계속되어져 왔으며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도 이러한 일들을 동일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향락과 사치에 빠져 살았습니다. 모든 돈은 정복당한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인 것입니다. 로마의 패망은 귀족들의 사치와 방종으로 시작되었다고 모든 학자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승전국인 그 미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합니다. 그 속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젊은이들, 졸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갑자기 부유한 자가 되고 나니까 쉽게 번 돈이 쉽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치와 향락을 끝없이 하고 방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극중 주인공인 그 개츠비도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많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축제를 열고 향락을 즐깁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이 재즈 시대라 불리는 그들이 얼마나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는지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만 살 것처럼 사치를 일삼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먹고 죽자 이렇게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와닿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하루만 즐기며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살육의 날 역시 1절에 있는 이 말 고통과 같이 심판의 날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심판의 때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가축들이 살을 찌우듯이 부한 자들이 이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곧게 해버림으로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당할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좋다고 하며 즐기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경험 다 해보겠다고 하며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듯이 살육의 날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들은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살육의 날에 그들은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유한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를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부유한 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은 부유한 자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우리가 의역해보면 대항하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맞짱을 뜰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무능력과 그 비참함이 가난한 자들의 삶이라면 이런 취급을 받는 자들이 어쩌면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 안에 모여서 그 편지를 읽고 또는 그 설교를 듣고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야고보의 설교,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이 생겼음에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감히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하는 힘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밤낮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눈물로 하염없이 지새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어디에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읽고 편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눈물과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억압하고 갈취하고 모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열을 빨아가는 그 부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유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품꾼들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살육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부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갈취하는 자들을 영원히 울고 통곡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품꾼의 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교회 밖에 있는 이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나 부당하게 노동자의 싹을 속여서 빼앗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경고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받을 심판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그 맡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또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사회의 그 부조리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가난한 자일지 모르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두 눈으로 목도한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살아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많은 환경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자는 이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은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는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읍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